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떡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양식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고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5,000명이 넘는 큰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배부르게 식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손이 최첨단 떡방앗간 기계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례 없는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제1의 조건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고연히 산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무리들은 날도 저물었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내려오시겠지 생각하며 일단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곳으로 일제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에도 대고 올라가서 예수님 하면서 산을 이잡듯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그들의 밥줄이 영영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디베라에서 온 배를 빌려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가보았습니다. 마치 보물섬을 찾아 나선 사람들처럼 대단한 열정과 반드시 찾겠다는 집념으로 탐험에 나선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항의하듯이 말하였습니다.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제 배불리 먹은 떡을 또다시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26절에서 배부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코르타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짐승들이 풀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짐승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본능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번 떡과 고기 맛을 본 무리들은 이제는 정말 피를 빨아먹는 찰거머리가 되어서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먹는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죽고 썩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잠시 몇 시간 육체가 허기를 잊고 작동하게 해줍니다. 처음 먹는 동안 플러스 약간 5분, 10분까지 맛있는 식감을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양식을 먹고자 치열한 경쟁을 해가면서 일생을 마칩니다. 이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먹이를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천년의 고고한 학이 다리 하나를 들고 묵상할 때 그것은 실을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바다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푸는 곳에 가보면 수많은 바다갈매기, 씨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한 마리만 배 밖으로 튀어나와도 그것을 쪼아 먹으려고 수없이 몰려들어서 아기다툼을 합니다. 인간 역시 썩을 양식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달리고 젊음과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심지어 다투고 전쟁을 벌여서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유기농으로만 먹어도 결국은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그 양식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며 결코 썩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그런 영생의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행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영생을 주는 그런 양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이런 양식을 줄 수 있을까요?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인자 곧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 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떡을 자신들의 입으로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목적이 아니고 떡을 먹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에게서 떡을 얻어먹으려고 하였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생각해보니 출애굽 시에 자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한 끼 식사를 먹여주고는 자신을 믿으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메시아라면 적어도 모세가 만나를 먹여준 기간인 40년보다는 더 길게 먹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준 예수님보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준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이 무리들은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존심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행했다면 41년치 양식을 주셔서 모세의 기록을 깨고 자신이 모세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알려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요구 이면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 사탄이 지금은 무리들의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충동질하여 썩을 양식에 굴복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려주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생명을 주는 참떡이 아니었습니다. 먹어도 인해 썩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49절에 보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참떡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40년이 아니라 4000년을 넘어서 영원토록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영생의 떡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웬 떡? 그 떡은 과연 찰떡일까? 시루떡일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떡일까? 그들은 벌써부터 침샘에서 침이 흘러나와서 입맛을 쩍쩍 다시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떡을 싸갈 비닐봉지까지 꺼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빨리 특허 등록을 하고 비즈니스를 구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떡을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찰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참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먹으면 결코 배부르지 않고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황당하였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물질적인 육의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자신들을 식인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발하였습니다. 53절과 5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찢기고 흘리게 될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셔서 내 몸속으로 밥과 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내 온 몸과 내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벌레같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의 양식 곧 밥이 되어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긴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온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예수님의 피가 세차게 내 가슴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내 죄를 빨갛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며 찢겨진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을, 내 삶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56절과 5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심장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근두근 쿵쾅쿵쾅 뛰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은 육체도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영육간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오해와 미움과 복수심과 시기심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쉽게 부정적이 되고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괴롭고 불안하고 그래서 밤에는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다 걷어내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영생을 주십니다. 생명에는 성장과 번식과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피어납니다. 미움과 오해와 갈등과 싸움이 사라집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 얻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칩니다. 속썩이는 자녀에 대해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갈등하는 부부 사이에도 희망이 생깁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찬양과 그 사람의 작품 활동과 그 사람의 모든 일에 생명이 작동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습니다. 현재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떡을 밥상에 차려놓고 절대 먹지는 말고 보기만, 냄새만, 감상만 하라면 어떻겠습니까? 떡은 먹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오늘 유사무엘 목사님 특송 좋네 하며 감상을 하거나 정치 연설을 듣듯이 설교를 듣고 비평가처럼 설교를 논하고 혹은 예배 모든 순서를 구경만 하다 보면 결코 그 영혼이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된 내면으로 인해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외부의 환경이나 누군가가 던지는 돌에 마음의 평안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앗아가지 못하는 늘 강물처럼 흐르는 돌 몇 개 날라와도 그냥 품고 흐르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그분이 주는 생명의 진액으로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것입니다. 내 혈관에 예수님의 빨간 피가 흐르고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살이 박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 머릿속엔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 가슴을 열어보면 예수님의 심장이 하트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자신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늘 맛있겠죠. 그런 자나깨나 코카콜라 팔 생각 안 들어서나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로 전 세계의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코카콜라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코카콜라입니다. 오직 코카콜라, 펩시 아닙니다. 코카콜라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썩을 양식입니다. 몸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썩지 않으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의 기쁨과
온갖 좋고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복음을 전할 생각 안전하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 세계 캠퍼스를 석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이 영혼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모든 생존의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해결의 모든 것을 걸고 주야로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부르며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약 70년이 지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고 OECD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과가 대국민 정신건강과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이 나라를 보고도 헬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울증, 불안 증세, 분노 조절 실패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양식의 한계입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여기서 육이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육은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시달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란 참된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곳에서 독일 알렉산드 리켄 목사님이 인생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나사 출신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계 항공학자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가족이 아주 화목하고 교육 환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적으로 부유한 환경이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술과 마약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모은 돈을 자신의 유흥과 마약에 모두 탕진하여 망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도 그의 영혼은 더욱 배고프고 목마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박마리아 선교사님과의 말씀 공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을 고통스럽게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땅에 엎드려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모든 세포가 불타는 것 같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자신을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병든 자신을 낫게 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기적적으로 약물 중독에서 깨끗
귀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그의 생애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력이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폐인같이 살았던 그가 학업과 직장생활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인도양을 넘어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과 축복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그는 기쁨과 생명력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정말 하늘나라의 황태자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그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얼굴에 기쁨과 요유와 평강이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독일 지성인들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생명력이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청춘들이 캠퍼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 생명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박하여 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사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저희의 구원과 저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